예,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5장 18절까지 다소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끝내는 부분과 그리고 귀족의 아이를 말씀만으로 낫게 한 일,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셨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배척을 받으시는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4장 31절부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릴 것을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삭설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과 하신 대화는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신 것을 알게 간청하여 음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한 가지 교훈을 더 그들에게 교훈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육신의 양식 이상으로 우리 육신과 우리 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음식과 같다. 음식과 같다. 이 먹는다는 행위죠. 먹는다는 것은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행위인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역 기간 중에 아버지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를 믿게 되는 것, 그들이 회심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을 하신 근본 목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 목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이 육신적 음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5절에서 이 추수할 때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이 영적인 밭이 있고 영적인 밭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의 이 영적 상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죄인들, 그들이 바로 준비된 밭과 같은 것입니다. 추수하도록 이미 예비되었고 하얗게 된 밭이라. 그 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절기, 세상의 달력, 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AD 2000년이 넘었고 2014년이고 사람들이 기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낡은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세상이 낡아지고 이 복음은 항상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성경이 구닥다리다. 복음은 낡은 것이다. 성경 말씀은 구태의연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 이 복음만큼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요. 세상만큼 날 가지고 썩어져 가는 것은 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밭은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이 밭에 와서 추수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것인가?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36절 이하에 36절, 38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거두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뿌리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그들의 일로 인해서 약간의 수고를 더 함으로 인해서 그 이루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두고 완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구령자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 안에서의 은사들을 따라서 구령자가 있고 설교자, 교사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또 그런 섬기는 직들이 무엇이 최상의 일이냐, 무엇이 주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서 쓰신 일인가, 그걸 놓고 보자면 구령자가 없어서는 아니 되겠죠. 구령자가 없으면은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구령자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 수행될 수가 없겠죠.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사와 그들에게 말씀을 먹게 하는 설교자,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자, 구령자가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구령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나눠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이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가 수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지역교회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요. 심고 거둔다. 이 순서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하면은 이것은 도둑 심보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바로 다른 목자, 다른 교회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수평, 뭐 좋은 말로 해서 하나의 수평 이동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 교인 빼오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다른 교인을 빼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말씀하셨다. 예표적으로 39절에서부터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한 죄인의 회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자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에
주님께서 그 성, 스칼 성이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계시는 그 이틀 동안에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주님께서는 그 항상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아시는 그 대로 그들을 찾아서 다니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구원받는 이 죄인들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일이라,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특별히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요구했다거나 다른 무엇을 주님께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 남편이 다섯 있었던 그 여인의 증거만 가지고 주님께 와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종의 표적이죠.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 그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친히 주님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향상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더 나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고 불멸하시며 변함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에는 변함없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함에도 보는 것 같이 믿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근데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방인들이고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들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계속 표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면 또 믿는 것이에요. 근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면은 그들은 정죄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항상 표적을 본다는 것은 보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정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그래서 이틀이라는 이 날이 여기서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베드로 후서 거기서 말씀했듯이 그 하루가 천년이라는 이 체계에 따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이틀이 2000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예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머무시다가 유대인들에게로 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44절에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가. 그들은 주님을 잘 알기에 주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45절부터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나왔느냐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자,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공개적 기적. 자, 이것은 귀족의 아들을 여기서 열병으로 나오는데 그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카퍼나움과 갈릴리 카나 그쪽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귀족은 여기서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그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확증될 만한 표적들을 그렇게 치유를 통해서 자주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엘세부로부터 온 그런 마귀로부터 온 표적이다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똑같이 치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병자를 보지 않고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는 다시 주님께서 예표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가시니 그들이 주님을 잘 영접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때는 주님을 맞아들인다. 왕으로서 그때는 왕으로서 맞아들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인데 이 귀족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특징 몇 가지를 보면은 이 귀족의 믿음은 다소 미흡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요청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9절에서 이렇게 급하게 요청하는 데 대해서 주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으시고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면은 그 아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아들이 병을 치유받을 것이고 이 귀족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님과 꼭 같이 가서 주님께서 아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셔야만 된다.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지 고쳐주실 수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귀족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로마 그 백부장의 믿음 종을 고쳐달라고 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 안으로 고쳐주신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이요. 천천히 일부러 그 지척거리에 있는 그 카퍼나움에서 카나 사이는 지척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서 4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면은
한 2, 30km,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후 1시 그 정도의 주님을 만나서 음, 대화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이 카나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아이가 치유된 것을 안 것이에요. 아,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정말로 목전에 닥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그 일 하나만 보고 그것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일에 매인 그런 일이나 사건들에 자기 믿음을 묶어 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간구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 그것이 해결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근데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질병이든지 다른 문제든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도 계속 생긴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 붙잡고 매달려서 이렇게 이 귀족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기까지 그가 시험을 받는다.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뜻에서죠. 주님께서 그를 믿음의 단계 또 다른 위 단계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다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계속 똑같이 구하고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문제 생기고 해결받고 그런 하나의 반복적인 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향상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유만만이죠. 여유만만한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여유가 생긴다. 당장 무슨 문제가 이 목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주님께서 다소 뭔가 지체하시는 것 같고 좀 미루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성도의 문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되 그가 좀 더 인내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이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요청한 것들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그 이적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니라 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가장 가능성 있고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6월절일 것입니다. 6월절이 제일 핵심적인 명절이죠. 장막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6월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이 5장 1절의 이 경우를 제외하고 3번의 6월절이 더 나오죠. 근데 주님께서 공사역 기간 중에 통과하셔야 되는 6월절은 총 4번이니까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6월절에 잡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총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아마 6월절일 것이라고 본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모든 이 주님께서 공사역 중에 행하신 사역들이 어떤 연차 순으로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시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를 따라서 사건 위주로 일부 사건 위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기간 중의 이적들 중에서 표적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우리 이방 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따라서 주님께서 사건들을 여기에 제시를 하시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치유받는 것은 어떤 종교행위와 무관하게 주님께서는 죄인을 고쳐주신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는 것을 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자비라는 뜻이다. 제가 본문에 썼고, 여기는 행각들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이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천사가 그 못에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는 이적, 표적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치유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무기력한 사람들, 소경이거나 전륜발이거나 혈기 많은 자들이라 이들은 몸을 빨리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간절했겠으나 정말 몸을 빨리 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희망을 갖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희망만 품고 눈앞에서 그것을 보기만 하고 대부분 치유를 못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쌍한 죄인들의 상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의 상태는 이와 같다. 이것은 전적 무능력, 이 칼빈주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무기력한 상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초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을 기회를 주시고 또 중반에서도 있고 후반에서도 있고 또 끝에 가서도 또 구원의 기회가 있고 항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근데 사람이 거절하고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와서 주는데 또 거절하고 또 누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귀를 막는다 하면은 점점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점점 이 닫혀지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되고 마비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구원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초한 것이다. 주님께서 누구를 저주받도록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상태는 분명히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육신이 나아야지 결국에 주님을 또 우리 몸을 또 주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육신의 치유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육신의 치유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 줄로 아십니다. 그가 38년째 병들어서 거기에 누워있는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인 줄 아신 거로 그에게 와서 무슨 어려운 요구사항을 제시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네 어떻게 섬겨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병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은 들을 수가 없죠. 그는 몸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워 있는 것밖에 누워서 타인의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너는 선을 행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너는 선하게 살아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이런 똑같은 죄인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희망 없는 죄인에게 가서 그런 것을 전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가짜 이런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행위 구원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렇죠? 하나님 기준에서 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들을 대량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런 독보리를 뿌리는 일이고 그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만큼 심플한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이 죄인의 마음에 와서 닿을 때, 그것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에게 제시가 될 때, 그는 대답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그거를 네가 교회 다녀야 되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오인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오인을 시켰는가? 많은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하나의 밥벌이로 삼아서 그 오인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 구령자가 와서 죄인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로 오인하고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을 시킨 사람들도 있고 속아서 미혹되어서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 악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요. 근데 그들의 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죄, 복음을 거절하는 죄.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사실대로 솔직히 모든 것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가 어떠한가, 어떻게 비참한가, 아무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했던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께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단지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했고 또 다른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자비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역시 치유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말씀만 하시니 나았죠.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이 은사주의자들, 소위 이 카리스메틱이라고 하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오늘날 행하는 은사와 주님께서 행하신 것 또는 사도들이 행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주님께서는 아까 이 귀족의 아들을 고치셨듯이 이것은 원거리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원거리 치유. 이것은 무슨 유리 갤러가 TV에서 이렇게 숟가락 구부려 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거는 하나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거리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마귀들, 악령들은 이 시공간의 제약과 여러 가지 지식의 제약, 지능과 지식과 능력의 제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처럼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진짜 이적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흉내는 낼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감 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인 것을, 그날이 안식일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안식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들에게, 구약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는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신데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라고 하시겠는가? 사실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그렇죠. 이런 병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도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침상을 보여주고 걸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침상이 어떻겠어요? 38년 동안 꼬질꼬질 때가 묻고 한번 제대로 세탁을 하게 했을 것인가? 보아하니 이 38년 된 병자는 가족으로부터도 오랜 병고 때문에 버림을 받고 그렇게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고쳐주셨고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보면은 또 이 사람이 거기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니 예루살렘 양시장 이 양문 곁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다 그를 한 번씩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인 걸 아는 것이요. 그래서 걸어가라고 하시니 이것이 이적,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 일이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결국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의미를 알고, 그렇죠,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런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중에 이 병자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그 일을 기뻐하라고 그것을 간증 삼아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거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폐하러 오셨는가? 사실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오히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참 안식이 어떤 것인가? 참 안식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되고 아픈 사람이 없고 마귀 들린 사람이 없고 또 그들이 회심하여서 그래서 그래야지 온전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안식일의 그러한 계명들은 그러한 명령들 계명들은 지키면서 그 안식일의 뜻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들 중에서 일들을 마치시고 쉬신 것 그 이 그 취지를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14절에서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구약 시대에서 죄라는 것은 특별히 행동을 더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의 교만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율법에서 금지한 어떤 죄들을 지었던 것이에요. 행위로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거짓 증거나 또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또 그러한 모든 죄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이 병들었던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전혀 율법 이전에서 지금까지 율법을 통과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죠. 죄의 삭은 사망이 오는 것이요. 육신의 병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두 가지 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겼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과는 다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소위 주기도문.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불렀고 유대인 제자들이죠. 근데 주기도문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만은 나의 아버지기도 하니까는 우리는 각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허용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생소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민족적으로 그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그 땅에 심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개별적인 아버지로 말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요 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물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이 진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가진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신 그러한 구세주이시고 하는 그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 구약 시대 또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 유대인들과는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주님을 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짓이고 모순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으로 강의하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교리들의 말씀들이 더 나올 텐데, 이 재림과 관련된 것도 있고 환란 때의 교리와 관련된 말씀도 여기에 간혹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 은혜의 복음은 대부분 대부분 기존의 가르침들에서, 기존의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에서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온 것, 거듭남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것, 이런 것은 하나의 영적인 해석들, 그렇죠? 그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소상히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지만 이틀이 2000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카나에서 행하신 그 포도주를 만드신, 새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 그것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그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도 이해하는 사람이 적고, 이 예언적인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능력들을 유대인들에게 행사하셨고, 죄인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표적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대부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지만, 표적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이 사마리아의 죄인 같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더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지상에도 수많은 타입의 죄인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로 구세주가 갈급해서 어떤 표적 없이도 그분 주 예수님이 제시되기만 하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죄인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그 하얗게 된 밭, 추수하도록 된 밭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각을 통해서 그 밭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